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변화의 기로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느님과 그리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느님께 합한 사람, 하느님께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 그의 중심을 검증받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치고 싸우려 하자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평지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사들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 한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리고 다른 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대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정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략을 기울여야 하는 그 전쟁 자체의 엄중함과는 너무나 다르게 정작 이 전쟁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너무 일방적,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그의 위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엄청난 거구요 강력한 무기를 든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태권도를 한번 해볼까 하고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해서 2주도 안 됐을 거예요. 1주 좀 지났을까 했는데 갑자기 어디 다른 도장하고 맞대결 시합을 나가야 된다고 가더라고요. 학년별로 맞춰가지고 대진표를 짜가지고 나가서 태권도 대련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 학년 다른 또래들보다 키가 좀 크지요. 제 나이에 맞게, 학년에 맞게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긴 했는데, 이제 배운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이 나갔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상대방 아이가 제 키에 쫄아서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그 아이는 몇 개월 이상 배운 아이라는데 단지 자기보다 키 큰 아이가 나오니까 무서워서 나 안 한다고 울어버린 거예요. 키만 보고 키값을 그때 조금 봤습니다. 오늘 골리앗이 하도 키가 큰 사람이, 덩치도 큰 사람이 나와서 더군다나 무기도 큰 무기를 들고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외모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을 압도할 만한 이 골리앗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울의 졸개들아, 너희가 전열을 갖추어 나온다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자신 있으면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와 겨루게 하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도전했습니다. 요즘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요, 기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력이 뛰어나고 좋은 선수들을 갖고 있어도
처음부터 그 기세에서 눌리면 이기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당장이라도 기권할 그런 추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거인의 위용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왕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또 골리앗의 그 외모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끌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다라고 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는 산맥과 좁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작스럽게 강한 바람이 불어와 풍랑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 군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풍랑과 파도를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물 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에 이런 풍랑에는 누구보다 익숙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상황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늘 겪어오던 일입니다. 처음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자들은 늘 하던 대로 준비를 하고 대처하며 기술로 혹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 파도를 이겨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파도는 그들의 노련한 힘과 기술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자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바람과 파도가 밀어 닥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배가 이대로 침몰할 수도 있겠구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기억했고 찾았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셔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듯 합니다. 자기들은 배에서 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던 분이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본 후에 그래서 결국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후에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이 발달했고요.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발달했고요. 세상의 지혜가 높아졌습니다.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 삶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회에서 성경책만 보고 있던 목사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처음부터 목회자에게, 아니 목회자를 건너뛰고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합니다. 해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목사를 찾아올 때 보면 대부분 할 것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그때 목사를 찾아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라도 안 찾아올까 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속마음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신앙이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도무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준비해야 될 일 하나도 안 해놓고 그제서야 막판 시험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일까요? 그보다 우리의 믿음, 바른 믿음의 자세는 공부를 시작할 단계부터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손과 저의 머리와 저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요. 모든 전문가라는 의사들을 다 찾아봐요. 그래도 안 될 때 그제서야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의사를 찾아 나설 때부터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아니, 건강할 때에도 하느님, 제가 제 건강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바다라면, 배라면 우리가 전문가니까 자기들이 해볼 것 다 해보고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그러다 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은 그치고 바다도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배를 침몰시킬 듯이 불어오던 바람과 파도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가라앉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늘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자가 우리 앞을 막아설 때도 있고, 바람과 파도와 풍랑처럼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과 직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지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다그치십니다. 좀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어려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사라지나요? 믿는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어지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무서우냐? 무서워할 것 하나도 없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서워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골리앗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갈릴리의 폭풍도,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도 다 우리를 힘겹게 하고 두려움으로 위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는 정말 기후재앙이 다가오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될 건가? 비공식이지만 어디였죠? 경남 어디였는데 39.3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기온 40, 지금 6월이에요. 7월, 8월도 아니고 정말 40도 넘는 날씨가 이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진짜 기후 재앙이, 요즘 가끔 신문이나 보시면 지구의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가끔 보시죠. 새빨갛게 표현된 거 보면 정말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목금 구역교제 집필진들이 광주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도 찾아와서 함께 회의를 했는데, 그 막간 시간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나라의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아니 교회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참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미래가 참 암울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예견된 암울한 미래 앞에서 그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능사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힘든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를 주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두려운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다가올 것이야 분명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들 앞에 이 두려움의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시련과 곤고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겪게 될 필연적인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환난과 공고와 시련의 때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때인데, 문제는, 아니 우리가 가져야 할 차이는 그 상황이 오히려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런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두려움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또 그 팔과 손을 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은혜의 때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비결을 알면 비록 환난과 근심과 걱정의 때가 다가오겠지만,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다운 처신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지 못하느냐 하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에게도 역경과 시련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역경과 시련이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는
이런 역경과 시련은 예견된 일이고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막아서고 파도와 풍랑이 그 길을 힘들게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시련과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골리앗 앞에 마주선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처럼 그의 키와 위용에 압도되어서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거나, 배를 타고 나선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재주로, 우리 능력으로 고난과 역경과 맞서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고난에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답지 못한 처신일 뿐입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키와 그가 든 창만이 보였지만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그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칼과 창과 투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앞에 당당히 나가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믿음을 상실한 순간에도 다윗은 그 중심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풍랑과 파도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기술과 힘을 의지하려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처럼 소란하며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은 정작 파도와 풍랑은 보았지만 그 배에 함께 하신 주님은 보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지 못했기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마주섰던 엘라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없었기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와 두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곤란과 환경의 때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늘 두려움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골리앗이 막아서고 풍랑과 파도가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골리앗이 아니고 파도와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칼과 창과 투창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련과 고난의 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족 화해주일로 지내고 있지만 남북의 문제를 바라보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북 확성기가 다시 등장하고 오물풍선이 날라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고 나니까 미국 정가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통일의 길, 화해의 길은 멀고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우리가 의지할 것은 외세도 아니고 핵무장도 아니고 오직 하느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막막해 보일지라도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화해 통일의 날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 믿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시련의 때, 두려움의 날일지라도 그 날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